여호수아 9장 1절부터 5절까지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로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먼저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삼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특별히 가나안 7족속들의 그런 큰 두 가지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9장 1절은 그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그 부분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29절까지 그 아이성 성문 어귀에 다 던지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서 오늘날까지 그 돌무더기가 있게 했던 바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 바로 이후에 붙여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단을 쌓고 율법을 읽고 낭독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저 형식적으로 치르는 그러한 자기 신들을 섬기는 한 예겠지 하는 생각에 전혀 살아계신 어떤 절대자 그 존재를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보이지 않지만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또 경외해야 할 만한 그러한 예배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도 시험 보는 일보다도 또 직장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못하고 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9장에서 이제 10장, 11장에 걸쳐서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앞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와는 반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한 부족 사람들인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된 연합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위장하고 속여 거짓말로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평화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양반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하고 화친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던 것, 그 사신들을 보내서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원방에서 온 것처럼 꾸며 위장하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15절에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의
생명의 조약을 그렇게 맺게 되었다. 물론 실수했지요.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를 함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뒤편으로 갈수록 이 기브온 나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또 전심전력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는 곳마다 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가시노릇을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 그리고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다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고, 여기 기르가스 족속만 빠져 있는데 그냥 헷족속, 아모리 족속만 해도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포함할 만한 그러한 큰 무리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듣고 연합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해도 소용없다. 그냥 쥐 죽은 듯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어디서 한번 졌죠? 아이성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졌단 말이죠. 왜 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응? 네, 아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보다는 해보자라는 마음보다는 혼자보단 낫다. 사실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연합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칼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였다라는 것, 그 단어에 아주 일제히 모였다. 서로 늦고 조금 빨리 오고 그런 것 없이요. 그 일이 있어서 전령을 보내서 함께 우리 모이자 했을 그때 그냥 일제히 하나된 마음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여서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하나로 일심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서 7족속이 있는데요. 그 7족속들이 하나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실은 분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막 서로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또 전쟁의 국수전을 벌여서 좀 이렇게 어느 지역을 좀 빼앗고 또 뺏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힘이 또한 비등비등해서 누가 확 이 병력을 동원해서 어떤 족속들을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 않고 또 늘 분쟁 가운데 있고, 사실은 그런 가나안 7족속이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일제히 모여서 일심이 되었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하여 싸우려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가나안 7족속은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세력, 불신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고 상당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네들의 이익이, 이권이 조금이라도 침해가 된다고 하기만 한다면 언제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었는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이 원수의 칼날을 드는 그러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력들은 늘 분쟁 가운데 있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에 관한 일들을 대적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일심으로 일제히 하나 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또한 하나 돼야 돼요. 우리도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시기, 정죄,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일평생이 강건하면 80인데 80년 내내 사랑해도 부족한 사실은 그러한 일생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툴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떠한 희생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탄이 뭉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잘 뭉쳐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적으로도 그렇고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정사 주관자들은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나 또 물질이나 여러 계략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그저 각계전투하고 한 사람이 혼자 이렇게 싸우고 이 일하면 결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사탄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공격이고 그렇게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혼자 제대로 서 있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투철하게 준비되어 있는 용사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탄은 알거든요. 이 공동체와 무리 가운데 누구를 넘어뜨려야만 가장 타격이 클까? 뭐 장로님, 기동 집사님 같은 분 넘어뜨려도 타격이 크겠죠. 근데 누구만 못해요. 목사가 넘어지는 것만 못한 거예요. 목사가 넘어지면 그 몸이 공동체가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타겟은 목사에게 가 있다고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기둥 집사님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새 성도들에게 우리 사탄은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편이야. 그런 성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고난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싸움을 싸우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이나 넘어짐을 그냥 방관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볼 때는 열린 예배고 좀 넓게 나가는 그러한 여러 교회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충분히 역사하게 됨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종들 유명한 그리고 일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요즘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다 넘어지고 있고 흔히 북한에 갔다가 오신 우리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 다 사실은 그 성 접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이후로부터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특별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좌파 성향을 가진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배출되는 그런 원인 가운데 그런 것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고 여러분 그 일의 책임은 그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실수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동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아간이 범죄했지만 누구 책임으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돌렸단 말이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괜찮다 하실 만한 그러한 경건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공격과 타깃이 되는 그런 목회자와 또 기동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기둥과 같은 집사님들 그리고 새로 등록한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런 기도가 하루라도 거르시면 안 돼요. 꼭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식사는 거르셔도 우리 영화교회를 위한 기도는 꼭 거르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7족속이 일제히 일심으로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전에는 싸우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사불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12절까지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어떻다고요? 원수였어요. 근데 무슨 일에 대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영화교회의 한몸됨을 깨뜨리고 서로 분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탄이 지금 일심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너무나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 3절부터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그래도 나은 편인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이 거민들은 마치 1시간 남겨두고 그 포도원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이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이와 여리고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것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면 자기네들이 변장하고 위장한 것이 속임인 것이 드러나니까요. 사실은 그래도 그것을 눈치챘었어야만 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고 방심부주의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쁨에 취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이용하신 거죠. 행한 일을 분명히 듣고 이 일을 꾸몄는데 4절에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다.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먼 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온 그러한 것을 위장하는 그러한 위장 수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갈 진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었는데 6절에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우리랑 약조를 맺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방에서 약조를 하러 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까요? 여기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어떻게 돼 있죠? 그 히위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다 라고 말했죠. 사실은 딱 행색을 보니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멀리서 굳이 와서 이 약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라면 적어도 그 가나안 일경 이 가나안 칠족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멀리 있다면 지금 여기 막 곰팡이가 날 정도로 가죽 부대가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라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몇 개월 수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온 것으로 꾸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거리 먼 거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게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예. 그 먼 곳에서 평화롭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의심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래도 우리가 듣기에 가나안 족속 일경에 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너희하고 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 사신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고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요? 아이성의 일들, 여리고의 일들을 들은 거예요. 그건 뭐 한 며칠 안 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일을 듣고 여기 기브온은 길갈에서 뭐 불과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 거리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위장을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약조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크게 실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멀리서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침공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이 아니니까 당연히 약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이거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하고 바산왕 옥에게 행한 일들 애굽이나 또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 뭐 이런 일들 홍해 요단강 이 일들을 얘기를 하냐고요. 이것이 분명히 이것을 보아서 알아야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심부주의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정말 정중하게 저자세로 그렇게 약조를 맺자고 하자 별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종로로 탄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방 나라, 특별히 그 기브온 사람들을 물 깃고 나무 패는 종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결과를 실제로 낳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심중치 못하여 잘못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어긴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 1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함의 자손들인데, 이 자손들이 너무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침공케 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무자비한 형벌과 징계를 내리고 너희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시겠노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그들과 결코 언약을 맺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동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도 인정하고, 나중에는 뭐 기회가 되면 그 신도 우리 여호와와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조약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일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힘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족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어떤 가정이 불쌍하니까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을 기브온 거민 종 삼은 것처럼 그렇게 종들로 삼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제 왕정 국가가 세워졌을 때에도 왕이 다른 이방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그렇게 나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첫 시발점이 오늘 기브온 거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이유를 이제 본문에서도 분명히 설명해주고 계신데, 그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결코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의 의로운 일꾼으로서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약조하사이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굳이 물은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족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곰팡이 났고 마른 것, 포도주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렇게 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뭐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네끼리 딱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족장들과 함께 여호수아마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조약을 맺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이 하나됨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사역들, 구원과 대속의 이 일들에 관해서는 사탄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더라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와 같이 조약을 맺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맹세했다. 족장들도 여호수아도 너희들을 건들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돕겠다. 뒤에 가면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 조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도와주려고. 이 약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못된 약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해로워도 지키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이제 기브온 거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호와께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요. 큰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묻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진 원인도 그렇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묻지 않으면 그것은 책임이 다 묻지 않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묻기만 하면 돼요. 묻기만 하면. 물었다가 대답을 늦게 해주시면 대답이 너무 늦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렇게라도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가 다 지게 됩니다.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묻지 않은 이 하나의 일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묻지 않은 것이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큰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죠? 네, 사울입니다. 그 윗절에 같이 나오는데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여 묻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가장 큰 것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물었냐 묻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떻게 여호와께 묻죠? 기도로 묻는 거예요. 기도로. 이때는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두밈으로 혹은 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반드시 그 감동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부터 해서 우리 인륜의 대소사들 있잖아요. 특별히 인륜지 대사들이 있잖아요. 대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 물으셔야 되고
적어도 1년 이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작은 일들은 순간순간 또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물으시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동이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신앙에 교회 공동체에 큰 손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자, 뭐 말만 하면 말씀 통해서 좀 뜻을 찾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삼가 조심해서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 멋대로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럼 일도 빠르고 또 순적히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는데 뭐 우리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앞에 두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하는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한 번 더 가까이, 한 번 더 친밀하게, 한 번 더 좀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놓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 없으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큰 죄이지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너무나 큰 죄라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고 묻지 않는 것은요. 그냥 뭐 기도 좀 안 하는 거, 걸은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와 잘못에 사실은 더 큰 잘못을 더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모든 일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 큰 죄예요. 근데 그 죄에다가 하나 더 큰 죄를 더했대요. 무슨 죄를 더했다고요?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지 않은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을 그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처럼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지만 이 3일째 가니까 그게 희위족속인 줄 알았어요. 3일째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시노릇을 우리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말과 행동과 또 생각하는 이 모든 일에 특별히 우리는 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거, 그거 너무나 실수하고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해라.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일,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중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기본과 하찮은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을 일,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방심부주의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나안 족속들과는 그 어떠한 언약도 불쌍히 여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을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게 하시고 말을 적게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원수됐던 자들도 서로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